오늘은 이제 백중 삼재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불자들 마음이 참 심란할 거예요. 언론에도 요즘에는 자주 등장하고 뉴스마다 요즘에는 자주 등장하죠. 큰 스님이 88세 큰 스님이 39일째 단식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40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젊은 사람도 40일 단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연세가 그래 많으신데 어떻게 하는 거지? 물은 드세요, 물은. 단식할 때 물은 먹거든요. 근데 이제 곡기를 끊는 거죠. 다른 걸 먹질 않아요. 3, 4일도 연세가 많으시면 3, 4일도 꼭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39일씩이나 정말 아직도 더 하시겠대요. 왜 하시는지 알죠?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도 많지만 우리 참 지금 현재 지도부가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면 그것이 밝혀지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고 계셔서 결국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다 이 얘기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우리 스님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얼굴 들고 다니기 참 힘든데 불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도 참 애매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현재 삼원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이분들 편은 거의 들진 않고 내려오시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이해시키려니까 참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 불자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겠나. 내가 이게 나라야 하면서 이게 절이야 이러면서 안 다녀버릴까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부끄러워 죽겠네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한두 번이야 이렇게 계속 그래 왜 자꾸 그래 라고 그럴 수도 있어서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절에서 하는 거를 또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을게요. 우리 절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무료급식을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네 주변의 분들이 오셔서 점심을 여기 와서 드세요. 다들 맛있다고 흡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와서 다른 사찰에 가면 아이들 목소리도 듣기 어렵고 뛰노는 걸 볼 수 없는데 여기 오면 주말에 오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오히려 일요일날 오시는 신도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바글바글하니까 좋아하시면서 괜히 불편해하시고 일요일날 또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하고 갈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일요일마다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1, 2, 3층이 다 가득하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어제도 그래도 2박 3일 아이들이 한 20명이 여기서 잤어요.
자면서 이제 체험 준비하고, 또 내일 또 2박 3일 초등학생 김해 또 가고, 애들 또 갔다 오면 또 중고생들 2박 3일 또 가고, 또 이제 8월 중순에는 송광산 30명 또 가고, 그것도 역시 2박 3일로 가거든요. 그 매주마다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여름마다 계속 이제 그 캠프를, 좀 강행군이에요. 지도교사들도 강행군이고, 그 같이 가는 봉사자들도 강행군이고, 계속 이제 하기 어려운 일을 해왔어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3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 19세 미만 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를 지도를 해주는 거죠. 학교를 절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녁 먹여가지고 7시에 귀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 3시, 3시, 4시 와가지고 학습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야겠죠.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미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텐데, 그걸 해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가 교육시키고 있다가 밥도 먹여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것이 거의 뭐 학교에 준하는 활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활동들을 여기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 데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동센터를 인가를 내려면 2명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돼요. 센터장하고 복지사하고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350, 400 가까이 돼요. 2명 전문가들을 쓰니까. 최저임금 이상은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월급 말고도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밥도 저녁마다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그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냐? 해주긴 해주는데 2년 후에 해준대요. 2년 동안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 되면 이제 그 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단순 계산해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 들으면 단순 계산해도 억이 넘고 막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지금 이제 인테리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는데 7천만 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하면 2억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제가 뭐 통장에 싸놓고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황룡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하면 아프잖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라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래요. 우리 저희같이 이런 곳에서 하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고 그래야지 어디서 여기보다 더 좋은 교육 장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이 평생교육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불교대학 경전반 이런 것들이 이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은 지 3년 정도 다 돼갑니다만,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고, 교육청에 인가를 내야 되고, 시청에 가서 인가를 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5명이 직원이어야 되는, 평생교육원 운영하려면 평생교육원 직원이 5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4대 보험 들어가는 사람이 5명이 들어가야 되는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등록 요구 사항이었는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평생교육원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대학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이렇게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 활동이거든요.
이 모든 강의들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아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서 때로는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도 여기서 강의할 수 있고 직업훈련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네. 그걸 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5명이란 게 괜히 5명이 아닌 거예요. 원래 교육시설이니까. 그러나 이제 밑그림은 그려놓죠.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밑그림을 그려놨고, 지금 이제 평생교육은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것은 이제 잘 키우면 평생교육은 절보다 훨씬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절은 이제 수행적 기도처지만 이것은 이제 뭐 문화센터 이상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치소 같은 데도 매달 가서 구치소 재소자들에게 떡하고 과일 같은 걸 매달마다 보시를 하고 또 동국대에 장학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하나도 안 내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이제 이런 백중기도비나 진불기도비나 이런 기도비가 이제 모여서 다 그런 데로 써지고 있는 거예요. 동국대에도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구촌 공생회의 울산 지부에요. 월드비전 이런 것만 그 구호활동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불교에서 하는 구호활동, 국제구호활동이 있는데 지구촌 공생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미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절이 지금 하는 불사가 지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절 불사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잘 안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민미하나마 지구촌 공생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가 있다고? 불교 환경연대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황룡사에서 주축이 돼서 불교 환경운동을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굵직굵직하고 사실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 또 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백중기도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른 절 같으면 이만큼도 많은 거예요. 낮에는 가득했고 지금도 이렇게 반 가득하고 많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기도의 힘,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있고 또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매일말 하고 한 20명이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죠. 또 사시기도도 매일매일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가 1년 360일 끊이지 않는 그런 법당이에요. 문도 잘 안 잠 거예요. 아예 안 잠 거죠. 자물통도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열린 법당이 있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대학하고 경전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들 뜻이 있어서 원력이 있어서 백중 이제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온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설명을 하잖아요. 백중 기도는 지장보살님 전에 정말 공을 들여서 지장보살님의 힘으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천도되지 않은 분들을 극락세계를 보내는 거다. 그럼 지장보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지장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슴이 뭉클했나? 와 정말 감동이다.
어떤 느낌이었나?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요? 뭐 그냥 스님이 하니까 따라 했는데요? 라고 이제 그래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돌아가신 분, 친했는데 좋은 사이였는데 돌아가신 분,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봐라. 지장경에도 광목이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 해서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 지옥에 가 계시다라는 거를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천도를 시켜드렸잖아요. 바라문의 딸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의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신데, 아니면 천도가 안 돼서 귀신이 돼 있으신데,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을 애타게 부르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은 배은망덕한 이렇게 말은 항상 좋게 얘기하지만요. 저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사실은. 항상 거룩해 보이고 말은 정말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좋은 말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록 양심은 없어가지고 나쁜 일들을 좀 해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잘나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모두 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권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그 사무원장님들, 총무원장, 교육원장, 또 이렇게 포교원장님들은 다들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한국불교의 큰 스님들이시고 어디간 항상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말로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귀한 좋은 말씀들을 늘 평생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TV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교TV에 나온다네? 나는 안 맞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교TV에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또 하신다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와, 훌륭하다, 저런 말씀도 하시네 하면서 감동을 했는데, 지금은 에이씨 하면서 틀어버려. 말만 저래. 실제로는 안 하시면서 말만 저런다고. 저한테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거의 행을 보면 역시 그 해 못지 않아서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인데요. 저도 이제 출가할 때 우리 모친께서는 내가 출가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냥 나는 정말 출가하겠다라고 해서 출가했어요. 나는 풍운의 꿈을 안고 난 이제 도 닦아서 도인 될 거야라고, 나도 예수나 부처님 같은 이런 사람 될 거야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출가해서 다시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시 세상에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나름 굳은 결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고 깊다는 수도암 첫골짜기 꼴로 해가지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나름 열심히 이제 해야지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갔는지.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제 이제 경전반하고 불대생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끝없이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나, 한 사람은 끝없이 잊고 무심하도다. 제가 없는 그 사이에 매일, 우리 시골이고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 우리 마당이 되게 넓은데, 저 동네 한가운데 마당이에요. 모친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혹시 오늘 안 돌아오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알아도 또 이제 하나도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좀 정말 나쁘죠. 뭐 지금도 역시 나빠요. 저 그렇게 했으나 저는 정말 한 사람은 그렇게 오로지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저는 오로지 외면하고 딴 생각하고 내 혼자만 생각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해인사에 살 때 한번 해인사 말고 수도함에 살 때 한 3년 정도 지났나 찾아오시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고기 반찬을 해오셨더라고. 이게 나 그때 먹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이제 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을까봐 이제 아이 참 난 참 그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절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이렇게 따로 찾아뵙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러면 이제 정말 혼날만 하죠. 그죠? 혼날만 해. 근데 아쉽게도 모친은 돌아가신 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지장보살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우리 혹시라도 이제 악도에 계시면 나 때문에 악도에 집착 때문에 또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데 이상한 데 계시면 어떤가 이런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지장보살님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좀 뭉클하고 이렇게 저절로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꼭 좀 놔두셔서 모친을 극락세계로 꼭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이제 더 크게 들죠. 아마 이제 이런 마음은 저만 드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어머님이 계시고 할머님도 계셨을 거고 또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매년 제사도 모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는 위로받게 되지 않지만 천도가 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 계속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 부모님이나 이런 분 천도가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업을 씻고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을 끊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발심해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니 나 스스로의 자기 개발도 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불법이 아니고는 윤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에서 불법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우리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그 무엇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불법이 가능하죠.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내 전생이 아니더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DNA로 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업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업을 내가 다 이렇게 참여하고 청산하고 내가 업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형제가 5명이거든요. 5명 중에 넷째, 제일 사랑받은 넷째였어요. 보통은 막내나 첫째나 사랑받는데 제가 나름 똑똑했는가 봐, 당시에. 어렸을 때 똑똑했는지 다들 나만 이뻐해 주시고 혼자 생각이겠지만 나만 이뻐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의 업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모르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닦아줘야지.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또 부친은 8형제인가 그런데, 그 고모도 많고, 또 이렇게 숙부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불도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도, 우리 오형제 말고도 사촌들의 자손들, 또 뭐 이종사촌들도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전혀 지금 뭐 따로 인연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지금쯤이면 모르고 있는 사촌의 아들, 딸은 뭐지? 뭐라고 불러요? 아, 그래, 알겠어. 그래. 그래, 내가 모르는 그 조카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업을 그대로 전해주면 안 되죠. 내가 출가한 스님이고 하니 내가 닦아서 우리 집안의 업들, 가문의 업들을 내가 청산을 하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업을 해결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자손들도 좀 나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닦아주냐고. 이렇게 나보다 열심히 다니는 뭐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업을 내가 다 닦아줘야지?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 잘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초심자일 수도 있고 좀 오래 다녔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 이제는 내가 우리 집 업을 좀 닦아야 되나? 우리 가문의 업을 좀 닦아야 되나? 내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천도를 좀 지장부 기도를 해서 해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나게 하는 거죠. 물길은, 물길이 아주 강할 때 물길이라는 게 조금만 틀어줘도 물이 흐름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길을 조금만 틀어준다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법문을 듣고 가슴에 와닿아서 발심이 되는 거지, 혼자 그런 발심을 내려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그 생각을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한 번 또 더 들을 수 있고 또 더 들을 수 있고,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들어서 아 그래야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 공부하는 게 제일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교대학도 계속 개설해서 매주마다 강의, 이런 강의, 거의 인문학 강의 하듯이 하고 있죠. 경전 강의도 계속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화엄경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화엄경을 훑어보면서 강의를 했었죠. 그전에는 법화경도 몇 년 동안 강의를 했고, 금강경도 강의를 했고, 초기 경전도 강의를 했고, 지금 이제 능엄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정말 그 위대한 대승경전들을 또 초기 경전까지 계속 강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강의가 있으면 그곳에는 저절로 복이 막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기도나 강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 새가 한쪽 날개로는 나르기 어렵잖아요. 복과 덕이 갖추어지질 않아. 우리 황룡사가 10년 만에 이런 거대 큰 도량을 도심 한가운데, 여러분들 다 사회생활 해서 알잖아요. 도심 한가운데 3층, 4층까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까지 올리는 것은 몰라 20년 전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속가 집안이 뭐 부자라서 속가에서 도움이 얻었나?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가난한 농부의 아들. 내가 가난해서 출가했나? 또 우리 은사 스님, 우리 문중이 조계종에서도 제일 가난한 문중에 문파는 굉장히 세. 뭐 성철 스님 문도 쪽에 들어가는데, 성철 스님에게 이제 법을 받으시는 우리 여기 법자 전자 우리 노스님.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법을 받으셔가지고 좀 달라요. 그 설명하면 기니까. 그 이제 우리 큰 스님 밑으로 130명의 제자가 있어요. 손주상자까지 130명의 제자가 있는데 절은 저 수도암, 가난한 수도암하고 도림사, 이렇게 대구에 도림사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랑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결국 이 120명, 130명의 스님들은 본래 큰 스님은 이제 제자를 주지나 사판으로 키우질 않았어요. 전부 다 이제 참선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순둥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진짜 같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악기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그런가? 이렇게 뭐 주질하거나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수줍음을 얼마나 많이 타는데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일찍부터 일찍 출가해가지고 선방에 10여 년 정도 다니고 공직 생활을 안 했어요. 이렇게 주지를 하거나 이렇게 원주를 하거나 살림살이를 전혀 살지 않다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포교당 한다고 했으니까 쟤도 한 번도 사실은 안 지냈었거든. 제가 이제 법납이 15년이 돼서 포교당을 15년, 16년째인가 17년째인가 그때 18년째구나. 17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내가 직접 집전에서 요령 흔들면서 재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교당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기다 이제 저기 있잖아요 앞에 거기다 해서 재도 지내고 한 번도 살림살이를 안 해봐가지고 어디 시장 가가지고 과일장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도 안 해봤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잘 모르죠. 우리 문중은 이제 공부만 하는 문중이다 보니까요. 되게 가난한 문중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나 은사 스님한테 뭐 받아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 기적처럼 맨 땅에 딱 헤딩했는데 금덩어리야. 몇 번 헤딩하니까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 제가 잘해서 그런 건지 그래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는 제가 딱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기도 계속 처음부터 기도를 중시해서 법당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왔죠. 포교당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불교대학을 설립해서 매주마다 강의하고 또 경전반도 곧바로 열어서 매일 강의하고 그래요. 지금도 매일 강의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럴 정도로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매일매일 강의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보면 이 두 가지가 강의를 통해서 지혜를 그리고 선정을 기도를 통해서 선정을 길러서 지금 복을 더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무대포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은 정말 많이 들지만 어린 청소년 쪽 야동센터 그리고 무료급식도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 부자들인갑다 하면서 반찬 얼마나 잘해주는지 매일매일 들어요. 스님 반찬 좀 줄이세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남는다고 자꾸 이렇게
다들 하는데도 그래도 먹는 건 잘 먹어야 된다고 내가 늘. 근데 다른 불평 같은 거 안 하고 참 좋은 불평 한다고 스스로 다른 불평 못 하게 하려고 어쨌든 급식도 들 하고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도 요즘에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내가 절에 다니는 게 참 부끄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찐빵 주고 이러면 너 절 다니지 이러면서 놀리고 그러면 아니다 이런 데도 있다 이제 그 스님들은 노장님들이라서 옛날 여러분들 사실 70대 80대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못된 부모님들은 재산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산 처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공고집에 부모님들 모셔봐서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충무원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서 참 우리가 할 말이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출가자가 아니니까 그건 땡초니까 절외로 놓고 생각을 하자고 훌륭한 수행자 많다고 내가 다니는 절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랑들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제 축생을 위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녹화해 놓은 거 좀 더 들으시고 우리가 축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축생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집착하고 원한을 가지고 또 이렇게 스스로 죄를 많이 지으면 심하면 이제 지옥으로 가겠지만 덜 심하면 이제 축생으로 떨어지겠죠. 속이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여우 같은 그런 것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금은보화 이런 것들 명품 이런 걸 또한 올빼미 같은 이런 것으로도 태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하면 잡아먹히는 걸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봐야 되겠네. 컨닝을 해야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기 기운을 받았던 아기가 이제 업을 다하면 잡아먹히는 종류로 태어난대요. 원래 아기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놓지 않으면 아기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가 산만하고 목이 바늘만해가지고 뭘 먹을 수 없다라는데 그 업이 어느 정도 닿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면 잡아먹히는 걸로 이렇게 잡아먹는 게 끝이 없어서 욕심이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한 것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하려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또 계속 가졌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태어날 때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잡아먹히는 걸로 뭐가 있어요? 소, 닭, 그리고 말은 아니지. 소하고 닭하고 돼지 이런 걸 제일 많이 먹히잖아요. 그런 것이 된다라고 그래요. 또 정령과 어울렸던 망량기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죽고 나면 나중에 축생이 돼서 기록이나 제비 같은 철새가 된대요. 옮겨 다니고 막 이러면 이당 저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하면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철새라고 하듯이 정말 나중에 사후에 철사가 새가 돼서 제비나 기러기 같은 철새가 될 수 있다. 이게 경전에 나오네. 정말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사람들도 이제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이 사람 편인지 저 사람 편인지 가서 막 선동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여기 한국당에 가서 막 선동하고, 어느 날은 민주당 가서 막 선동하고, 어느 날은 이 사람 같은 막 선동하고, 어느 날 저 가서 선동하고, 이러면 정말 철새가 된다고 노음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람에 어울렸던 발기인데, 이제 이거는 바람에 어울리던 귀신은 음행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성을 생각해서 죄가 되면 발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람에 이제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이 되는데, 나중에 축생이 되면 음흉한 좀 그 구징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 된대요. 까마귀 같은 게 나쁜 징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흉하면 나중에 나쁜 징조로 보이는 그런, 왜 나쁜 징조가, 왜 까마귀를 우리가 싫어하겠어요? 좀 음흉해 보이잖아, 시커매가지고. 전생에 얼마나 밝혔으면. 남자를 밝히든 여자를 밝히든 얼마나 밝혀가지고 저 까마귀가 되는지, 내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축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축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축생, 땅 위를 기어다니는 축생, 물을 헤엄쳐 다니는 축생이 가장 대표적인 축생들이죠. 이 축생을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경의 극락세계에 축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락세계에 아미타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 극락조도 있고 그거밖에 안 나오네. 뭐 소나 마리나도 있겠죠. 그 경제는 안 나와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으로 그게 극락조가 막 날아다니고 새가 지저귀고 막 이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축생인데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에요. 그럼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잖아. 거기 있는 새는 아미타 부처님 화연으로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세계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자라는 거죠. 날아다니는 저 새, 하늘을 장엄하는 원력을 우리가 이제 세워서 저 새들은 불국토를 장엄하게 해주소서. 저 날아다니는 새가 부처님이 돼서 저 하늘 세계를 장엄토록, 또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축생들도 모두 다 부처님이 되어서 지상을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부처님의 걸음으로 되게 해주시고, 강을 헤엄치는 그런 물 속에 헤엄치는 이런 축생들도 역시 부처님이 되어서 물 속을 불국토로 장엄하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원력을 갖게 하고, 그런 원력을 우리는 항상 참회와 원력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원력은 그래 원력을 세우고 참회도 해야 돼요. 여기 시장경 읽다 보면 3품, 4품, 5품인가? 읽다 보면 광목의 어머니가 나와요. 광목의 어머니가 왜 지옥 갔냐면 자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자라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자라 먹었는가 봐요. 자라 많이 먹어서 지옥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야겠네. 여러분, 고기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고기 더 좋아해요. 막 이유식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이유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채소는 아예 먹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뭐 당근이나 뭐 도라지 이런 것들은 저 소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기만 맨날 먹잖아. 거의 70%, 80%가 고기야, 그냥 이제. 늘 고기만 먹으니 내가 죽여서 낚시 같은 걸 해서 죽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함을 가지면 지옥에 가진 않아요. 당연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뻗대고 이러면 그럼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게 뭐 당연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소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쟤들한테 먹이가 되려고 이러고 있면서. 아니, 우리 사람끼리니까 이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당연한 거였지만, 온 우주의 이런 논리를 보면, 뭐 약육강식이라 하지만, 그거야 이제, 그냥 사람이 붙여준 논리지, 죽으면서 원한의 마음을 안 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싫겠어요. 한이 생기지. 자기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도살장에서 가기 싫은 거,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아무도 고기 안 먹으려고 한대. 그 다음날 먹겠지만 이제 끌려가가지고 하는 그 소들이 끌려가가지고 도살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제 참 안쓰럽고,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또 요즘에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종까지 멸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멸종되는 게 15분에 한 종씩 멸종이 된다는데, 그 멸종되는 게 다 우리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운 것도 우리 때문에 지금 더운 거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축생들에게 너무 잘못을 많이 한다. 그 생각을, 참회를 하는 시간을 또 갖고,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먹을 때 이 앞에 있는 고기에게 기도를 좀 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어요. 극락세계 가라고. 원한 원결 다 풀고 극락세계 가라고. 어떤 보살님이 내 앞에서 그 모기를 딱 죽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극락에 보내려고 극락에 보내려고 모기를 딱. 아니, 이제 그게 법문을 하도 많이 잘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보면 이제 목련존자도 어머니를 전도할 때 어머니가 왕사성에